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성령님 이야기를 하면은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그런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그 침례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어떠한 그 강조점이 조금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주일 오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떤 처방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걸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돈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money라고 그러잖아요. 많으면 좋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으면 좋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걸 money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 차도 좋은 차 타보면 좋습니다. 그렇죠? 집도 좋은 집 가져오면 좋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거 좋아요. 또 우리 남자들 가운데 또 여자를 참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 좋은 거 있으면 좋고 음식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워를 좋아해요. 파워. 이 파워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파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그냥 집채만한 바위도 갖다가 깨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다이너마이트. 그게 파워예요. 파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다 파워 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파워. 내 힘을 좀 어떻게 좀 펼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능을 가지려고 하고, 지능의 파워, 재물의 파워,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서 이 근력의 파워, 또 많은 사람은 알아야 뭘 잘 할 수 있어요. 인맥 파워. 그래서 이런 파워를 기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워입니다. 파워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갈망합니다. 파워 얘기하니까 그럼 파워가 다 나쁜 거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파워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석 전주에 한 주 내내 누워서 알았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추석 다음 날까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몸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파워가 없으니까 꼼짝 못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개처럼 누워서 이렇게 이거 엉금엉금 다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파워가 없으니까 겨다니는 그런 삶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안 되겠구나. 파워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파워가 정당한 파워여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내 권위 밖에 넘어가는 그런 파워를 소유하게 되면 그 파워가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정당한 파워여야 돼요. 또 그 파워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들어있는 파워여야지 그걸 벗어난 파워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하면 그 욕망이 돼서 그와 같은 그 욕망이 사람을 죽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파워가 필요하냐? 성경이 파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워가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이 권능이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파워를 주시는데 이 파워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데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데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이 세상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영원히 거할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해요. 아주 몸이 불안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내 집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파워를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 정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일을 내가 완수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파워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파워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파워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파워로 하려고 하면 그럼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파워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파워를,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로 파워지만 사람에게 이거 적용할 때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와 같은 그 단어로 번역할 때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권세가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위가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라고 하는 거, 이게 있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이 자식들 제대로 키우고, 정말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파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전체가 무슨 문맥으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문맥에 상관없이 어느 구절을 딱 따서 그걸 나에게 적용을 해서 뭘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어느 때에 기록이 된 거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모든 생활을 마치시고,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모든 생활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4월 동안 땅에 묻히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까지 기간이 얼마라고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일이라 그랬어요. 40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 죽은 날은 6월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그러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다 얘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정확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순절 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기 10일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같은 사실을 예수님이 절대 확실한 것과 같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바로 승천하는 바로 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거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침례자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이제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럼 성령 침례가 아직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침례를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여태까지 있어 왔지만 그거는 내 침례가 아니다. 성령의 침례가 임해서 침례라는 게 뭐예요? 푹 잠기는 게 침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채우든지 하여튼 완전히 채워야 침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서 물 몇 방울 받고 이런 걸로는 성령이 차는 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가 돼야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푹 잠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 지금 주시겠다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 그 왕국을 제발 좀 우리 이스라엘에게 좀 회복시켜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나 그 시기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회복이 되고 이런 거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새로운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인격체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것 같은 유기체가 형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시대가 열리는 거에 시작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니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워를 받는다. 너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외부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와 같은 파워를 너희가 받는다. 그 파워를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드디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사건이 문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성령 침례가 역사적으로 처음 이 땅에 생기게 되면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역동적인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성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파워 성령님이에요. 권능의 성령님이에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 성령님이에요. 사람을 뒤집어 놔서 완전히 그 속사람을 바꾸어 놓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파워풀한 것과 같은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개개인의 심령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지금 권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면 교회가 죽은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일을 하게 돼요? 사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 안 하면 결국 누구 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없으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의 이와 같은 뜨거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권능, 파워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이 파워, 성령님의 이 파워는 첫 번째 육체적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사기에 가서 보니까 글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몇 명을 쳤다 그래요? 1000명을 쳐서 죽였다 그래요. 1000명을 쳐서 그 시체를 쌓아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이 셌든지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내려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문짝을, 성문 문짝과 빗장을 몽땅 빼갖고 등에다 업고 나왔어요. 엄청나요. 이와 같은 파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파워는 살과 피와 힘줄과 뼈와 여기와 상관된 그런 파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필요한 그런 파워는 물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 살과 피에서 나와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파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은혜는 무력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무력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오히려 흥왕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기독교가 흥왕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중세 암흑시대 AD 313년 이후부터 이루어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한 일이에요. 교회가 힘이 세지다 보니까 교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령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불명예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은 이와 같은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파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성령님의 파워는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거를 그게 복음 전하는 거, 교회 뭐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뭐 CCTV나 CTS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재홍기 목사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뭐 그냥 40분 내내 그 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쭉 나오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 멋있는 말, 논리적인 말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로 했다 그래요?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웅장한 그와 같은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지하게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안에 우리 성령님의 파워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무언가 유창한 말을 가지고 유머를 가지고 무언가 예화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순하게 진지한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그 마르세 광장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향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파워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님의 파워는 말의 파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성령님의 파워는 은사의 파워가 아닙니다. 은사. 요새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가 말세지말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지금 마귀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도 빈야도 운동이다, 펜사콜라 운동이다, 또 요새 신사로 운동이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하는 무슨 손기철 장로님 뭐 은사집회 한다고 해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말 그대로 마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는 게 뭐예요? 방언해야 된다, 기적행해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안수행해야 된다, 뒤로 넘어져야 된다, 울고 웃고 뭐 그냥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한 은사, 파워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의 권능은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불 떨어졌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날 불 떨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뭐가 있었다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장작불이 그 태우면 불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혓바닥처럼 된 놈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혓바닥처럼 갈라진 그 놈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임해서 그게 있었다 그 얘기지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날 바람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랬지 거기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으니까 방언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게 하라는 대로 방언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여기 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영어로 텅이에요, 텅. 혀같이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이렇게 나타나다 그게 텅이 사람들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입안에 혀가 텅이에요. 이 텅이 바뀌면서 다른 나라 말이 텅이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에서 어디 가서 방언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병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아, 고쳤지요. 근데 모든 병 다 고쳤습니까? 아니요, 극히 일부를 고쳤어요. 왜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한 그 필요한 때에, 그때에만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아,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 모두 다 살렸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극히 일부, 그 복음 들은 사람이 수백만 명일 텐데,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두 명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 살리려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 살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권능의 말씀을 실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더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하는 걸 실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방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처음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방언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그 초대교회 거의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서 지금 모여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찔러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이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열 몇 군데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텅 갈라진 것들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유대말로 이야기하는데 들은 사람은 다른 나라 자기 나라 고유의 말로 듣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일이 몇 번 생겼어요? 역사상 몇 번 생겼어요? 한 번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거 추구하는 건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런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지나서 약 20년에서 30년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병 고치는 이런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해서 AD 90년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손을 가져다 대면 병 낫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생기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의 파워를 받게 되는 거지. 모여서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흰 예복 입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 성령님의 파워, 잘못된 파워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 파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의 파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은사 파워가 아닙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방언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이런 거 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모여서 꽝꽝대고 음악하고 하는 건 마귀의 일이요.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불신앙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파워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얘기하는 파워는 뭐냐 이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이건 뭐냐면 영적인 파워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엄청 배고프게 살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파워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적인 파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파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와 같은 파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만들어준, 붙여주는 그 파워. 그렇게 붙여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영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그와 같은 파워. 이 파워가 성령님의 능력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여기 나와 있던 이 제자들에게만 그런 파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파워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런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표 아시죠? 우표. 우표는 한번 딱
쓰고 나면 거기 스탬프가 찍히면 그거 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파워는 그런 우표 딱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은행에서 발행해준 보증수표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도 그냥 은행에만 가져다 주면 은행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내주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발행해준 보증수표가 바로 성령님의 파워예요. 20세기 전에도 19세기 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보증수표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돈 많고 재물 많고 학식 많고 명예 많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성령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렇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권세가 아니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진 그런 권능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이 시청각 교육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우리 김수대 형제 보고 아침에 가서 새 거 사오라 그랬어요. 이게 멋지죠? 맞습니까? 좋잖아요. 벌써 보기에.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야 이 기능을 발휘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기능 발휘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없으면은 이거 무용지물인 거 아시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허우대도 좋고 명예도 있고 대통령이라 그러고 교황이라 그러고 나는 사제라 그러고 뭐 불교 무슨 승려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 그러고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 허우대 좋고 다 보기 좋은데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말짱 도루묵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요게 들어온 사람이래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것만 갖고 다니면 그러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 이 배터리가 점점 달죠? 그렇죠? 점점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 불빛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단 들어와서 이거 살려놔야 됩니다. 살려놓은 이후에 그냥 두고 내 욕심대로 살면은 이 배터리가 닳아서 불빛이 나오지 않듯이. 그런데 이 세상의 배터리는 완전히 가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주시는 그 성령님의 파워는 가물가물까지는 가요.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겨우 구원은 받아요. 그 정도는 유지해줘요. 하나님이. 세상 파워하고 그거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핸드폰 충전하죠? 그걸 생각하시고 성령 충전을 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하여튼 충전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충전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가 있어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파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좋긴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받냐? 아이고, 밤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 뽑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다린 기간이 얼마입니까? 열흘을 더 기다렸어요. 맞죠? 열흘을 더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려면 일단 교회에 와서, 그것도 혼자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모여갖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일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집 다 갖다 팔고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동생활 노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밖에 나가서 가정 가지고 개인 생활해야 돼요. 집단 생활 노. 그 이단이 하는 거예요. 다 이단.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집단 생활하고 공동 생활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변천기에, 특별히 앞부분에는 유대인들의 이 회심을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한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거지, 이걸 성경의 표준으로 삼으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디 사도 바울이 가서 집단 생활하고 공동 생활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이 성령님의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왜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하고 하는 이런 부활과 그 영광에까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럼 이루려면 알아야 이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이와 같은 파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파워가 온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에 가서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22장 여기 가서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어떤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7자까지 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몰라서 잘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이 돼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능을 받으신 그 다이나마이트 그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와 같은 능력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저 뭔가 이렇게 꽝꽝대고 뭘 해서 인위적인 뭘 통해서 이 하나님의 파워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먼저 이 성령님의 파워를 내가 입어야 되겠다고 갈망하는 그런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없는데 파워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자동 충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내가 부족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 개개인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을 부어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교회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야 되냐면 나는 충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성령님의 충전을 갈망하는, 성령님의 파워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치게 될 때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으로 파워풀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미약했어요.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팀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으로 좀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갈망을 좀 우리가 가집시다. 자, 그럼 성령님의 파워로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가서 가만 보니까 성령님의 파워의 목적은 귀신 쫓고 부자 되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 하는 데 가봐요. 맨날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귀신 쫓는다 그러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다 이 세상의 무당들 앞에 가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은 그런 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증인.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자랑, 우리 교회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가서 여러분 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그게 성령님의 파워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증인이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에 29번이나 나와요. 증인. 동사와 명사로 증인이 나와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인이 있잖아요. 판사가 있으면은 그러면 증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판사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 돈이 많으냐 아니면 돈이 없냐, 노인이냐 아이냐, 판사는 거기에 상관해요? 안 하죠? 그 사람이 청산유수로 말을 하든지 말을 잘 못하든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되게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을 작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판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목격자가 됐냐 이거예요. 뭘 목격했냐 이거예요. 뭘 보고 들었냐 이거예요. 판사는 지금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재산이나 학식이나 언변이나 경험이나 예수님 그런 거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말해도 좋고 조금 구수하게 말해도 좋고 유머러스하게 말해도 좋고 재산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증언할 기회가 왔을 때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성령님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이 가슴에 그냥 이 맺혔던 게 예수님 때문에 그냥 툭 튀어나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불로 향하다가 예수님의 거저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런 증언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야. 아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회가 돼서 증언할 그런 기회가 되면 나로 이 내 안에 변화된 그런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보통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겁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희생과 핍박을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대로 알고 여기다 돈 쌓아놓고 여기다 어떻게 하든지 해볼 그런 요령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고맙다고 하고 생명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면 부하게 해주시는 대로, 좀 가난하게 해주시면 가난하게 해주시는 대로,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본향집을 향해 나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부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찔끔하시는 분이 있죠? 부부 생활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부부 생활의 변화. 그게 성령님의 파워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은사로 안 됩니다. 뭘로 돼요? 온화하게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온화하신 분이에요.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젠틀. 아시죠? 온화하게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파워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이 사람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파워가 넘치게 될 때 이 성경을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파워는 이 세상에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외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데서 와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초대 교회가 형성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거 할 수 있는 권능이 일단 다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충전이 지금 안 돼서 지금 문제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 여러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 그 다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위로부터. 땅에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거 말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파워를 받아서 이 한 혼이 변하는 그와 같은 일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기 빛도 있고 우리 교회 다 어느 분이 다 선물해 놓은 거예요. 빛도 있고 구원받아 이렇게 CD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지도 있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집에 가서 내 주위 사람에게 한번 증인 노릇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입이 안 떨어지면 그냥 주고만 와요. 알겠죠? 이게 다 증인 노릇 할 테니까 이 뒤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가정에 갖고 가서 이번 주에는 증인 한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증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셔서 이 교회에서 지금 책을 6권 사놨어요.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책이거든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가셔서 빌려서 읽어보시고 몇 권 남지 않았으니까 사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정말 내가 작심을 하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쑥 주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떨어지면 그냥 두고만 오겠습니다. 말이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쯤 돼서 하나씩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꼭 하나씩 들고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다음 주에 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